서술형으로 신앙고백들이 노래를 찬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이와 마리아에서 나시고 곧이어 그날 너희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삼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해서 김대경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해주세요. 곧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옆에서 동행해주세요. 이제 홍석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홍석진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모두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중3반 주간 예배로 우리 드렸어. 오늘은 공동기도원이 아니라 우리 김다겸 학생이 함께 기도드렸는데, 우리 이 시간에 봉헌 드릴 때에는요, 우리 특별히 중3반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표정은 좋지 않지만은 우리 나와서 특성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부르면은 네, 우리 봉헌서 우리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중3반. 오. 우리 박수를 같이 쳐볼까요? 우리 같이 쳐볼까요? 다른 일이 아니에요. 몇 달 후에는 우리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앞으로 나와서 소개되니까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박수 쳐주고, 우리 중3반에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특별히 장병욱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그 말씀 귀 쫑긋 세워서 듣고 우리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혹시 8장 38절이 있을까요? 오, 네. 그러면 우리 변성은 학생이 나와서 성경 봉독해주고 우리 이어서 우리 장병욱 선생님께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아멘.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제가 엔지니어라서 기술 발표하는 건 굉장히 적응이 잘 되는데 설교를 오리털라고 처음 접하는 그런 시간이라 다소 미흡하고 목사님이 항상 좋은 말씀 주시는데 잘 경청해 주시면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전달이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굉장히 떨려요. 이렇게 해본 적이 프레젠테이션 많이 하지만 이렇게 막 떨리는 프레젠테이션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틈이라는 관계 그거로 준비를 했고요.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시대에 아이들에게 좀 의미 있는 얘기를 전해야 되겠다 고민 끝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쇼핑을 하기 위해 어느 대형 백화점에 들어갑니다. 그림 보이시죠? 그 백화점엔 당시에 서울 최대 규모의 쇼핑센터로 물론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굉장히 화려한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쇼핑을 즐기고 외식을 즐기고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당장 1분 뒤에 벌어질 일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1995년 6월 29일 어느 서울의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백화점은 넘쳐나는 손님들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화점 관계자들은 더 많은 손님들, 더 많은 물건을 팔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건물을 지탱해주는 벽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공간을 넓히고 많은 점포들이 입점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거운 건물이 무게 아래로 쏠리게 되고 천장에는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 정도쯤이야, 뭐 작은 틈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틈은 곧 닥칠 재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천장에 난 틈은 정말로 미세하고 작았지만 이후에 거대한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재앙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애초에 백화점 관계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그렇게 했으면, 무리하게 벽돌을 씌우지 않았으면 이렇게 넓은 공간을 세워서 많은 점포들을 입주시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만약에 저 작은 틈들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더라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런 안타까운 참사는 최소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설교의 시작부터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를 하게 되어 너무나 죄송한데, 그러나 오늘 설교의 주제가 그만큼 우리에게 무게가 있고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에 이렇게 무거운 얘기로 시작하게 되어서 양해를 미리 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 저 작은 틈입니다. 여러분, 틈이 사전적인 의미로 뭔지 아시죠? 틈은 그냥 잘 아시는 대로 벌어진 사이를 의미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과 합쳐져 있어야 되는데 떨어진 상태, 그래서 사이에는 공간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얼핏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정도쯤이야, 정말 작은 금이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작은 금이 전체 건물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던 그 틈이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면 어떨까요? 틈을, 그 시작을 알리는 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 집에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막 구멍이 뚫려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아싸 선풍기다, 오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뭐야, 이거 틈이 생겼네? 지진이 오나?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엄청난 그런 갈등의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될 거예요. 그 틈은 문제가 있다, 그 이상의 것들을 의미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건물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있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는 이렇게 틈이 생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틈이 생긴 것에 대해서 예수를 잘 믿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의 아들, 딸들도 전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이 생겼을 때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면 결국에 우리의 믿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또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틈이 있다는 것을 큰 문제로 인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젊은 청년 시절에 열심을 가지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편할 때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자기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유익할 때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 가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때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럴 때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아닐 땐 찾지만 스스로 하나님과의 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적당히 믿어, 예수 그리스도. 그냥 열심히 믿어서 뭐하냐? 천국만 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대체 뭘 적당히 믿어야 할까요? 내가 필요로 할 때 믿는 게 답일까요? 무엇을 적당히 믿는다는 것일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적당히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신앙인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시대에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알신을 섬기던 그런 우상을 섬기던 시대였어요. 그들을 향해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따르는 바알을 믿을 것이냐? 너희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갔다 왔다 하는 믿음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적당한 것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적당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틈이 생기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틈이 나도 데미지가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즉 하나님과 관계를 지속해 왔던 사람들, 그것들은 거리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틈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 먼저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벌어진 틈 사이에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틈이 생긴 것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틈이 생겼다고 스스로 자각한다면 앞으로 틈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틈을 메운다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틈을 메운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틈을 메운다는 것을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매일매일 3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성경책을 읽어야지만 그리고 외워야지만 하나님과 틈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외우고 묵상하고 다 좋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거는 마치 우리 부모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 계신 부모님, 교회에 계신 부모님한테 한번 이렇게 여쭤보실래요? 엄마, 난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학원도 안 가고 일도 안 할 거고요. 평생 엄마 아픔에 살 거예요. 저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요. 엄마 아픔에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가 등짝 스매싱을 딱 때리겠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 그리고 그 삶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십니다. 비록 누가 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1분 1초도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의 벌어진 틈을 메우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떨어질 수밖에 없는 틈에서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신 겁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자, 어떤 건물에 불이 났어요. 집에는 아빠, 엄마, 첫째, 둘째 이렇게 저렇게 돼서 이 가족은 불길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옥상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불길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점점 더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옥상에 딱 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옥상 옆에 건물의 그 간격이 엄청 짧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어른들은 점프를 해서 넘어가면 되지만 저 갓난 애기들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길은 계속 먼저 엄청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고민 끝에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아빠가 참 눈이 지금 맑아졌죠? 그러면서 건물 사이에 내가 한번 다리 역할을 해볼까? 해서 요렇게 다리 역할을 아빠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이렇게 있어서 가족들이 이렇게 아빠를 밟고 반대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사하게 불길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틈이 없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높은 것도, 그 어떤 깊은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틈을 만들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과 틈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있지만 왠지 하나님과의 틈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세요.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틈, 온전히 믿지 못하는 평소의 사람들은 평소에는 하나님의 틈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하나님과 벌어진 그 틈을 메워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틈이 없는 사이로 지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마무리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본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갈라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상태인지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하나님과 갈라진 틈이 다시 좁혀져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좋은 말씀 전해주신 우리 장병욱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틈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 틈이 없어. 왜 없는지 알아요?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셨는데 왜 없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틈이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틈을 없애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느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피아노 좀 켜주세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까요?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에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틈을 메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을 통하여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 분반 시간을 통하여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우리 모두 다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다짐하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일주일간 우리 기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다가 다시 이곳 예배자리에 모일 때까지 가득가득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험 기간이잖아요. 한 주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6월 29일부터 거의 모든 학교가 6월 29일부터 시험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빼고. 너무 좋겠다. 자, 일주일 남았으니까는 내가 얼마만큼 공부할 것인지, 내가 어디를 목표로 삼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계획 삼고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주 후면 시험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2주 후에 시험 끝나고 다 같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저 1등 했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한 가지 공부 시작할 때 계획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목표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총명하게 해주셔서 이 모든 계획들 잘 이루어서 좋은 결과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끝!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반별로 교제하고 나눔하고 이렇게 해산하시면 되는데, 우리 끝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중3 학생들이 수고했잖아요. 우리 중3 언니, 오빠, 형, 동생을 위하여 함께 박수 쳐줄까요? 그래서 우리 잠깐 모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